베드로가 일어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자마자 이방인에 대한 그 할례를 지지하는 사람과 또 그 할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사이에서 열띠게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죠. 열띤 논쟁. 그 예루살렘 회의 가운데 자유민주주의적으로 서로 간의 그 의견을 계속해서 논쟁하는 그런 이제 관습을 따라서 그 회의가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그 회의가 오랜 시간에 걸쳐 논쟁이 다 끝나고 나서 더 이상 이제는 발언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자 드디어 그제서야 베드로가 일어나게 되었죠. 베드로가 일어났고 그는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해서 그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을 구원시켜 주셨던 그 일을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때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에 대해서 고백하죠. 그리고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그때 그 유대인들을 다음과 같이 질타하고 있어요. 그 어떤 질타냐?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10절처럼 통렬하게 그들을 향해 꾸짖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꾸짖음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번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풀어볼게요. 아마 베드로가 당시에 앉아있었던 예루살렘 회의 가운데 앉아있었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했었던 그 유대인들 향해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예측해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먼저 율법을 그가 지켰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까? 모세가 먼저 율법을 준수했기에 하나님의 도구로 그가 선택된 것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먼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가요? 그때는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 아니었습니까? 할례 이행과 율법 준수가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절대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너희들은 스스로 율법을 먼저 지켰기 때문에 당신들이 구원을 받은 건가요? 유대인인 우리가 먼저 율법을 준행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모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인가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주셨고 모세를 먼저 선택해 주셨고 우리 조상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주님이 먼저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법을 쫓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그것이 구원의 절대 조건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의 결과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가 없이는 죄의 덫에 갇혀있는 인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이 자명한 사실 아닌가요?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 곧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 않나요? 우리 스스로 율법을 준행함으로 구원받으려는 것은 우리의 목에 그 죽음의 멍에를 씌우는 짓임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멍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왜 당신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멍에를 다시 씌우려고 하는 건가요? 이 본문 10절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너희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했어?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그 멍에를 저 제자들에게 목에 두려느냐라고 하는 이 통렬한 이 꾸짖음 가운데 들어있는 메시지가 방금 제가 읊어드린 이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그 초기 당시에는요,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주의적 사고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유대교로 개종하는 이방인들에게 할례의 의무를 요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위한 절대 조건으로 할례의 의무가 아주 필수적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믿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할례가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은 실은 율법을 쫓는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되겠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과는 동떨어진 유대주의적인 발상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옥죄는 그 그릇된 유대주의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심에도 문제의 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키신 사람들을 그릇된 자신들의 유대주의에 도로 얽어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고넬료 일행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직접 체험한 이 베드로가 보기에 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목에 죽음의 멍에를 씌우는 불신자에 지나지 않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눈에 비치는 그들은요. 마침내 베드로는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1절에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아멘. 베드로의 결론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었어요. 육체의 할례와 같은 그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베드로는 구원의 근거가 구원받는 인간의 자격에 있지 않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심을 믿는다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가 믿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요, 예루살렘 교인 가운데 베드로처럼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반대하는 교인들도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이방인에 대한 할례 문제로 촉발됐었던 그 분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요. 이 이후부터 본격적인 이방인 전도의 아주 새로운 경지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이 베드로 11절의 이 고백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베드로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 의해서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는요, 복음의 토대 위에 견고하게 서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일대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의 고백으로 인해서.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2000년 전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던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불린다고 해서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다윗 왕 때 하나의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거쳐서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 때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말았죠. 그 이후에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로 인하여서 멸망당했고요. 남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각각 멸망이 당했죠.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혹은 화를 피해 지중해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됩니다. 소위 우리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죠. 디아스포라라고 불려요. 이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어쨌든 자의가 되었든 타의가 되었든 해외에 정착한 유대인들은요, 주전 300년경부터 지중해 세계 국제 공용어였었던 헬라어, 즉 그리스어를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모국어로 사용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과거에 일제 치하 시대 때 일본이 우리가 쓰는 우리말을 못하게 하고 일본어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고 학교에서든 한글을 쓰거나 이렇게 조선어를 쓰면은 그들은 이제 아주 그것들을 못하게 했죠. 일본어를 쓰고 창씨 개명을 해서 이름도 일본말로 바꾸고, 그것처럼 당시에 그 자신들이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에게 그들이 사용하게 되었었던 일반적인 언어가 바로 당시 헬라어였다는 거예요. 그리스어, 자연스럽게 그들의 모국어로 사용되었던 상황이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그 땅을 떠나지 않았던 유대인의 자손들은요, 당연하게 그들의 모국어, 고유어인 히브리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람어, 그것을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세월이 경과하자 해외에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스라엘로 다시 되돌아와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게 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해외파를 헬라파 유대인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국내파 유대인들 향해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구별되어 불리고 있었어요. 이와 같은 연유로 초대교회 역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물론 교회 안팎에서 히브리파 유대인의 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두말할 나위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6장은요,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게요. 초대교회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교회를 이끌어갈 7명의 집사를 선출할 사실을 사도행전 6장에서 전해주고 있어요. 사도들이 집사를 임명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직접 투표에 의한 선출제 방식으로 말미암아 투표 결과 선출된 그 7명의 집사는요, 놀랍게도 전원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우리는 지난 6장을 통해서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인적 구성상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인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비율로 따졌을 때. 그럼에도 당시 그 선출된 7명의 집사가 모두 전원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것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당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표를 다 몰아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왔었던 국내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한 뒤에도 무려 6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땅과 자신들의 전통을 우직하게 지켜온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헬라,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강대국의 지배 속에서 자신들의 땅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감수해야 했었던 수모와 고통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에 비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등진 사람들이었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국내파가 해외파를 거리낌 없이 받아주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국내파가 자진하여 해외파를 자신들의 대표로 선출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다수파였었던 국내파가 소수파인 그 해외파에게 표를 몰아주게 된 거죠. 그것은 초대교회의 중심이 다수파였던 히브리파에서 소수파인 헬라파로 옮겨가는 일의 일대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 집단의 속성상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서는 그와 같은 이변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인간 집단 사회라면은 너무나도 자명하게 원래 갖고 있었던 전통과 자신들의 그런 민족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더 당연한 그런 태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전통과 그 고집과 어떤 민족주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 앞에 하나님이 스스로 이뤄가시는 일에 대해서 헬라파 유대인이든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적어도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가치, 바로 하나님 중심의 그런 가치,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실현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죄인된 인간의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 편만 들려고 하는 것이 있고, 뭐 학연, 지연, 뭐 별거 다 있잖아요. 그건 교회도 두말할 것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텃세가 왜 이렇게 심해요? 그죠? 오래된 교회면 교회일수록 더 텃세가 심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런 아집과 고집과 그 경험들을 다 겸손히 내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것들 따라 양보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수파인 헬라파 유대인들을 초대교회 전면에 내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삼고 살아왔었던 당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상당히 인색한 사람들이었어요. 유대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아주 그냥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 살았던 그런 목이 곧은 백성이 유대민족 아니었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당시의 초대교회의 일환으로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과 이 사도행전 이 초리를 통하여서 그리고 일곱 집사 사건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여전히 견고하게 그들 가운데 그 아집과 고집과 그 민족주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그냥 생각 없이 인간의 자신들의 그 경험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아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나가고자 시도하였던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들을 당시 사도행전 6장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일곱 집사로 주님께서 세우심으로써 말미암아 완전히 그 신앙의 축을 바꿔 나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만 고수하려 했을 뿐 예루살렘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조상 대대로 이방 땅에서 살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자신들과 다른 사람 속에서 사는 것이 낯설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헬라파 유대인을 초대교회 전면에 포진시키신 이유였어요. 그들을 통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퍼져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차원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의 경험과 그들의 삶의 과정과 문화적 인식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유대 민족뿐이 아니라 이방인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나가게 하시는 도구로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서 헬라파 유대인이 초대교회의 전면에 나선 이후 그들의 활약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는요, 스데반,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소개되고 있고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다고 믿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 스데반, 그가 행한 설교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땅을 떠나 해외에서 살던 그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설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리고 8장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한 헬라파 유대인 바로 빌립 집사의 활약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옛날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아수르 제국에 패망당한 뒤 아수르 제국의 혼혈 정책에 따라서 사마리아인들의 피가 이방인과 섞이게 되어버렸어요. 그로 인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그 사마리아인을 아주 짐승마냥 취급하며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었죠. 우리 요한복음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의 수가 여인.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일부러,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일부러 관통해서 가셨다고 해요. 남들은 다 이렇게 둘러가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인데 우리 주님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관통해서 지나갔다고 하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자, 이처럼 사마리아인은 짐승처럼 아예 인간 상종조차 안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러나 빌립 집사는 유대인들이 짐승으로 간주하는 그 사마리아인을 자기 발로 찾아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이죠. 나아가 기독교 역사상 이방인인 아프리카 내시에게 최초로 세례를 베푼 사람이 바로 역시 빌립이었습니다. 만약 빌립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들 그 모든 일은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빌립 역시도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았다는 소식을 접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사마리아를 방문하기는 했었지만 사마리아에서 더 나아가지는 못했었고요. 그만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 버렸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요한과 베드로의 한계였어요. 그 또한. 자, 사도행전 9장은요, 헬라파 유대인의 거두 바울의 회심을 전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의 집까지 찾아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때에도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 이방 세계로 뛰어들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예루살렘으로 다시 베드로는 귀환해 버렸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은 이방 세계인 안디옥의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세운 사람들 역시 바로 익명의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사도행전 그리고 13장과 14장은요, 이방인 교회인 그 안디옥 교회가 그들의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세계를 위한 최초의 전도자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답게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상세하게 13장, 14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회 예루살렘 공의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15장 이후부터는 사도행전이 끝나기까지 헬라파 유대인인 바울, 그 바울의 동무대가 되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행전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의해 막을 올린 사도행전이 6장에서 등장한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확장되고 완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면 사도행전은 아마 6장 이전에 마무리됐을 거예요. 완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놓고 보면 사도행전에 관한 한 히브리파 유대인보다 헬라파 유대인이 월등 나아 보이죠.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와 바울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아주 무식한 갈릴리 어부였어요. 배운 것도 없고 지닌 것도 없는 빈민 베드로는 유대 사회의 최하층민의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지닌 유력 집안 출신이었어요. 최고의 율법 스승 가말리엘에게 수학한 그는 유대 사회의 지성을 대표하는 지식인이었어요.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그는 히브리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중해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에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신약 성경을 4분의 1이나 기록할 정도로 영성과 문장력도 탁월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헬라파 유대인 바울은 히브리파 유대인 베드로가 감히 범접도 할 수 없는 차원의 인물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세속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바울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적어도 할례 문제로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이 평지풍파를 그 자신이나 바나바의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의 학식과 경력이 아무리 걸출해도요, 그의 언변으로는 할례가 구원을 위한 절대 조건이라고 내세우고 있었던 당시 예루살렘 모교회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주장을 잠재울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할례 문제로 인한 그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이방인 전도를 위한 새로운 경지로 진입하게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요, 참 우습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배운 것도 지닌 것도 없는 히브리파 유대인 베드로였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이후부터 사도행전이 본격적인 이방인 전도를 위해 바울의 동무대가 될 수 있게끔 바울의 앞길을 열어준 사람 바로 베드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아무리 똑똑해도 바울 혼자 사도행전을 엮어갈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울에 비해 보잘것없이 보인다고 해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차지하는 비중마저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본문에서처럼 사도행전이 완결될 수 있게끔 주요 고비에서마다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기다릴 때 용기 있게 기다리고 나아갈 때 과감하게 믿음의 항해를 실행한 결과가 바로 이 베드로. 베드로는 바로 주님의 직계 제자였죠.
그러나 주님께서 직계 제자도 아닌 바울을 자신과 같은 사도로 부르셨다고 해서 베드로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자기 그 대신에 바울을 이방 세계를 위한 선두주자로 사용하신다고 해서 베드로는 바울을 시샘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이 사도행전의 카메라 렌즈가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바울에게로 집중된다고 해서 베드로는 안달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묵히 기다리면서 자신의 한계 내에서 자기 자리를 최선을 다해 지켜낸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분연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던지죠. 그 결과 보잘것없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 그로 인해 헬라파 유대인의 거두 바울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결정적인 관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베드로와 바울의 비중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모자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요. 오늘 저와 함께 나눠진 이 본문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참 고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많은 사람만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지성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잘난 사람만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에게 돈이 없어도 상관없고요. 우리에게 학식이 다른 사람에게 비해 미치지 못해도 상관없고요. 우리가 남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 무명인인 것도 조금도 하나님 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각자의 한계 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기다릴 때, 그리고 용기 있게 기다리며 나아갈 때, 과감하게 그때 나아갈 상태, 때가 됐을 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들어 당신의 역사를 이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천양지차가 나는 헬라파 유대인 바울과 히브리파 유대인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도 차별 없는 똑같은 그리스도인, 똑같은 사도로서 기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도 알지 못하고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비전과 사명 앞에 그것이 제대로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지만 나는 내 스스로 내 안에 옥죄어 놓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그 관점에 어마한 그 섭리 가운데 기꺼이 내어 던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이 있나요?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상황이 있나요? 아니면 내 자아에 대한 만족스럽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한 그런 비참한 자기 연민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지체치 않고 있나요? 지체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봤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에서 이것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곧 다시 오실 때 실은 이처럼 황무하고 온갖 혼란과 무질서함으로 어느 세상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어느 때보다도 가장 완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분명히 이때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